세 번째는 재물로 미혹을 합니다.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은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중하고 다른 편은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꼭 집어서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을까요? 이 재물이 사단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아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무슨 뭐 자원이 부족하다, 고갈된다 하는 막 핑계들하고 막 이기의식 막 불러일으키고 하죠. 아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돈 똑같이 나눠 쓰면은요, 몇천 년은 그냥 편안하게 살 거예요, 사람들.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 사탄은 원래가 욕심꾸러기였고, 그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도 스스로 했잖아요. 살인도 스스로 하고. 사단의 사람들이 과연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요. 부족함 없이 누구나 다 배꼽지 않고 풍족하게 서로 나눴으면 다 먹고 살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뭐 곡식이 어떻다, 기후 변화가 어떻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건 그들의 욕심을 못 내려놓은 그들이 사단의 욕심꾸러기인 사단의 자손들이니까 자식들이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사단의 미혹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빨리 뿌리치시고 깨어나셔야 돼요. 사탄은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길 바랍니다. 이 재물로 할 수 있는 달콤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사탄이. 막 성적으로 막 그 창녀들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요즘 세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뭐 몇 명하고 뭐 잠자리 해도 상관없다고 막 이래요.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계속 돈이면 다 된다. 권력도 돈이 있으면 다 된다. 요즘 세상 그러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냐? 돈이 신이다 이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말씀 미리 하셨어요. 재물과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재물이 신이기 때문에. 이 재물이 무엇이다? 사단의 무기예요. 재물을 섬긴다는 건 뭐냐?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은 뭡니까? 신이에요. 똑같이 영적인 존재. 재물을 갖지 말라? 그럼 재물을 갖지 말라는 소리냐? 아니요. no. 잘못 해석해갖고 막 이래갖고 막 성도들 막 현금하게 만들어갖고 돈 빼먹는 목사들, 사이비들 요즘 세상에 흔하죠. 많죠. 이거 다 사단의 유혹에 당한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재물을 모으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라.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응?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막 이런 고아와 가부들을 도와줘라. 네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네가 막 돈을 벌어갖고 사서 입고 먹고 마시고 쓰듯이 네가 더 많은 돈을 벌어갖고 그들을 도와줘라.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지 언제 돈 벌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쫓아서 사는 사람들 막 어쩌고저쩌고 막. 아니요.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섬기는 것과 다스리는 거는 틀려요. 예수님은 또 불의한 재물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을 어떻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사용하느냐를 말씀하셨지, 재물은 하나님과 적이다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재물은 분명히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사탄을 섬기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재물을 갖지 말라가 아니라 재물을 섬기지 말라. 섬긴다는 것은 그 재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서고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게 바로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점들은 개개인마다 다 기준들을 한번 새롭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탄의 무기 중에 거룩한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교만 말고요. 거룩한 교만이 있어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엉엉 울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기로 맹세를 하고 서운을 했거든요. 거룩한 교만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내가 신앙인이니까 교회는 안 다녀도 나는 신앙인이고 내 안에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막 뭐 일반 사람하고 나는 틀려 이런 우월감? 네, 이런 교만들이 인간적인 교만은 하나님이 다루시지도 않으세요. 사람이 어차피 그렇게 뭐 생겨 먹었는데 뭐 그거 하나님이 위해서 다루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거룩한 자의 교만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어디 주일학교 선생이니까, 내가 성가대니까 이러면서 우쭐거리면서 교만한 모습. 근데 사탄은 이걸 부추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그리스도인만 건드려요. 근데 이들에겐 다 부추겨요.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사람의 삶, 막 이러면서 막 그들이 뭐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부르고 있는데 자기가 막 하나님 이치가 있어요. 이렇게 막 미혹을 하는데 그 미혹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러고 삽니다. 이들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의 때를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국이 막 그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겠죠. 그래서 누가 크니까 이러면서 싸워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높게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된다. 왜냐?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높일 자는 높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엔 높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무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들의 이 교만은요, 거룩한 교만이거든요. 미혹당한 교회들도 볼까요?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이단들. 이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되고 싶어서 이단을 꿈꾸고 그렇게 종파를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몇 군데 안 되고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했다가 이단이 돼요. 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사단이 계속 그거를 유혹을 해요. 야, 네가 신학 박사로도 조금 더 유명해지려면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야 돼. 이러면서 계속 막 유혹을 해요. 그냥 옳았구나 이러면 내 명예가 생기네 이러면서 꿀꺽 하는 순간 미혹에 빠져가지고 2단 3단 되는 겁니다. 무기를 쫓는 대형 교회와 신앙인들도 이미 사탄의 무기에 당하고 있어요. 미혹의 무기에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한 사람의 힘보다는 10사람의 힘이 낫고 10사람의 힘보다는 100사람의 힘이 낫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십시일반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파당 짓고 교회의 크기, 성도의 크기, 나오는 헌금으로 인해 헌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저 교회는 이대한 교회. 이미 이 세상의 교회에는 사단의 많은 미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빨리 깨우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 모른다. 너희 악이 따라서 불지옥에 들어가라 이럴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경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들은 이미 다 사단의 미혹에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제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정치.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면서 정치에서 뭐 어디 교회 출신이니 뭐 어떠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고 하면서 막 강함을 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요. 이미 다 사탄의 무기에 당해가지고 이미 그들의 자녀 된 사람들입니다.